어느 부흥 강사님이 와갖고서 설교하는 거예요. 주님은 길이시고 주님은 진리이시고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라면서 막 이렇게 크게 소리치면서 얘기하는 게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야. 아멘 이러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번쩍 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자, 오늘은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빌립, 영어로 이름은 필립입니다. 필립. 여러분, 이 필립이라고 하는 이름 굉장히 잘 알려진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럽 쪽에서 남성의 이름, 여성의 이름으로 많이 쓰는 것이 빌립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 어느 회사가 있을까? 필립스에서 그 빌립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라 이름도 있습니다. 빌립에서 파생된 나라 이름,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머리를 잘 굴리면, 눈치가 빠르면 금방 알 겁니다. 필리핀이 빌립에서 나온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화배우 가운데도 안필립이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안필립이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로 유명하냐 하면은, 이분이 뭐로 유명하냐 하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후손이어서 유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가운데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잘 알려진 이름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누구지? 빌립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쉽게 대답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략 한 4번에서 5번 정도 나온 것이 전부이고, 5번이라고 친 것도 많은 이유가, 그 나머지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쭉 나열했을 때 나온 그 이름,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한 4번 정도만 등장한 이름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럼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제자였을까? 자, 빌립은요, 이 말의 뜻은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토코티브하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이 아니라 horse, 그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로마식, 그리스식 이름을 따르고 있는 것이 빌립입니다. 뒤에 가서 이 그리스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건 뒤에서 조금 다시 이야기를 하고, 신약 성경에 4번 등장한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언제 등장을 하느냐? 자,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다음 날이라고 말하는데, 이 다음 날은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신 그 다음 날, 이제 그곳 갈릴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그냥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을 부를 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한마디만 그렇게 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를 했는데 빌립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 빌립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안드레와 빌립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그러니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이미 스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안드레를 불렀을 때 안드레는 베드로와 함께 모든 가제도구를 다 버리고 어구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빌립은 예수님의 단 한마디, 어떤 말? 나를 따르라 라는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미 제자였던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행적을 밟았느냐? 자,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시작.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그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에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와서 보라. Come and see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이 문구는 예전에 복음 전도 집회 할 때 많이 표로 썼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언제 나오느냐? 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시작.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먹을 것 좀 구해와. 그랬더니만은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빌립. 여기 두 번째 등장했을 때입니다. 자, 세 번째 등장했을 때는 언제였느냐? 자, 요한복음 12장 20절 시작.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 당시가 6월절 명절 때였기 때문에 6월절 명절 때는 각국에 흩어졌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그리스 출신, 그리스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그리스 출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보고선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야. 근데 예수님한테 직접 가서 말하기는 또 어렵고 불편하고 그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 좀 유력한 사람 누구 만나려고 그러면 좀 주변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쿡쿡 쑤셔가지고 한번 자리 한번 좀 마련해주면 어떻겠어? 라고 이렇게 말하듯이 이 그리스 출신 유대인들이 빌립에게서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스승이신 예수님 좀 만나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과 그들을 만나게 해주는 주선자 역할을 하는 세 번째 나온 것이 신약 성경에 세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언제 나오느냐? 잘 알고 있는 그 최후의 만찬 이야기 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오시고 뭐 이런 스토리를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하셨단 말이죠.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한 겁니까?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을 좀 직접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제자는 어떤 제자였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까? 의심이 많아? 또? 네? 당돌하다. 그 맞는 말이에요. 의심이 많고 당돌하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느낀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자, 하나하나씩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자, 이때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나다나엘을
어떻게 전도했는가? 아까 전에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45절 시작. 그분은 어디 출신이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뭐에 대해 이야기해? 나사렛 출신이라는 출신을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누구의 아들 예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알기보다는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한 것은 마치 세례 요한을 따랐던 것처럼 스승으로, 이분이 어디서 공부했고 어디서 자랐고 누구에게 사사받았고 이게 중요했던 사람이 빌립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죠.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굉장히 촌동네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유명하죠. 그 다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그러니까는 뭐냐 하면 보이는 것 그리고 느껴지는 것을 바탕으로 판단이 굉장히 빨랐던 제자가 빌립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도 빌립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 시작.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예, 구구절절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오려거든 네 가족 친지 다 버리고 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빌립의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한마디만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빌립은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 판단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 출신이 어디고 이 사람의 학식이 어떻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죠. 또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오병이어 기적 때 나온다고 그랬죠.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시작. 이 사람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을 사는데 얼마만큼? 200데나리온을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빠른 판단력으로 계산도 굉장히 빠릅니다.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은 해야 되겠는데, 이런 일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면은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님, 그걸 하려면은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그런 재정이 있습니까? 라고 되물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계산이 빠르죠. 빠른 판단력으로 계산을 빠르게 합니다. 하지만 안 될 것 같은 것에 대해서는 빠르게 발을 뺍니다. 자기에게 200데나리온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에게 200데나리온이 있습니까? 없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을 뺍니다. 자, 그리고 또 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는 건너뛰고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 때 이 빌립의 얘기가 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시작.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었죠?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어? 아멘! 이렇게 반응하겠죠. 근데 이 빌립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봤으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좀 보여주세요. 내가 보여주면 더 확실하게 믿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던 제자가 빌립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빌립은 어떤 제자였던 것 같습니까? 판단이 빠르고 계산도 잘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또 요즘에 그 MBTI 아시죠? 여러분, 내향적입니까? 외향적입니까? 그러면은 나는 내향인이에요. 그래서 I예요. 난 외향인이에요. E예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자, 만약에 빌립을 MBTI로 설명한다고 한다면 T에 가까울까? F에 가까울까? T는
사실,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팩폭하는 거. F는 감성적인 사람. 어떤 사람? T에 가까운 사람. 그러면은 이 빌립은 마지막에 J에 가까울까 P에 가까울까? P는 계산하지 않고 살아가고 무계획으로 살아가는 사람. J는 이리저리 재고 계산에 의해서 계획해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것 같습니까? J에 같아요. T, J. 아마 앞에 있는 것을 갖다가 조합해 보면은 성품은 굉장히 외향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 그 다음에 N보다는 S에 가까웠을 거고 T, J. 그래서 E, S, T, J. 여러분이 봤던 성경 안에 있는 이 빌립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 만약에 이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 이런 비슷한 성향을 가진 성도가 우리 교회 멤버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야, 그렇게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면 안 돼. 가슴으로 믿어야지. 야, 그렇게 지성적으로만 그렇게 기독교를 믿으려고 그러면,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면 안 돼. 성령 체험해야 돼. 아마 이러면서 막 설득하려고 하고 뭔가 조금 푸시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을까. 제가 틀린 얘기 했나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의 중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가하시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하는데 누가 하는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하려고 하면은요 최소한 돈이 이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이거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 뭐든 다 하고 싶어, 하고 싶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하나? 믿음으로 하는 거지? 이러면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흥 강사님이 와갖고서 설교하는 거예요. 주님은 길이시고 주님은 진리이시고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라면서 막 이렇게 크게 소리치면서 얘기하는 게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야. 아멘 이러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번쩍 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끌어안치면서 야 조용해, 지금 그런 얘기할 때 아니야. 야 왜 너만 이러면서 막 끌어안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성도가 필요합니까? 머리의 그리스도인, 가슴의 그리스도인, 이성적인 그리스도인, 아니면 열정적인 그리스도인. 동전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신앙과 성품에도 이 양면, 이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이성적인 그리스도인은요 빠른 판단력으로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렇죠? 교회에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해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판단이 안 서. 근데 이 사람은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평소에 생각해봤던 것들도 많아.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럴 때 누가 추진력 있게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라고 하는 방향 제시를 하고 할 수 있는 성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력이 빠르면 계산도 빠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계산도 빨라서 안 된다 라고선 반대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동전의 이면과 같아요. 또 어떻습니까? 열정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기도도 굉장히 뜨겁게 했습니다. 불러불러 이러면서 막 성령님이 중요하시다라고 말하면서 막 신앙도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그 뜨거운 신앙으로 난관도 막 돌파하고 막 뚫어내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그렇게 뜨거운 신앙으로 막 난관을 돌파하는 그런 성도에 모두가 또 이것도요, 모두가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양면이 있는데 뭐냐면 이성적 판단력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믿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무조건 성령 체험이 최고야, 뜨겁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면서 이미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경우도 동전의 이면처럼 존재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또 온유한 성도도 있습니다. 그쵸? 그분만 보면은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온유한 성도도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좀 같이 지내고 싶고 그분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온유한 성도는 순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르게 우유부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머리로 잘 이렇게 붙들고 가는 그런 성도가 있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가슴으로 뜨겁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있기를 바랍니까?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종종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가 이미 선을 그어놓고 이런 사람은 양이고 다른 사람은 염소다 라고 이렇게 선을 미리 구분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죠. 만약에 빌립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야, 그렇게 너 지성적으로 믿다가는 너 언젠가 신앙 다 떨어지고 그런다? 신앙은 가슴으로 하고 뜨겁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혹 반대 경우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아유, 권사님 그렇게 무작정 믿자고만 하면은요 안 돼요. 이게 왜 옳은 건지에 대해서 판단이 서고 그래야지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런 신앙이 옳다 저런 신앙이 옳다라고 선을 그어놓고 나하고 비슷한 신앙이 아니면 다 틀린 거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목자는 어떻게 목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목요 모임 때 시편 23편을 읽고 있습니다. 거기 뒤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을 키우는 방법, 순수하게 양만 키울까요? 아닙니다. 순수하게 양만 키우면은요, 양은 미련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그 양을 자극할 무엇이 필요합니다. 목자가 쫓아다니면서 자극하면 다 자극하면 좋겠죠. 근데 목자가 다 자극을 못해. 그래서 무엇을 섞어서 키우냐면은 염소를 섞어서 키웁니다. 그런 염소는 양들을 자극합니다. 그렇게 섞어서 키웁니다. 그래야지 목장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역시 섞어서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네 주님! 막 뜨겁게 가가지고 예수님 붙잡으러 오면은 칼 뽑아가지고서 말고의 귀도 막 자를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가끔 막 순교도 하고 막 그런 제자들만 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제자 키우기 편하셨을 것 같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렇게 한쪽 면만을 가지고 있는 제자를 키운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과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한 사람이었다. 빌립이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좀 읽어보죠. 요한복음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죠. 보십시오. 이거 잠시 띄워놔 주세요.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어볼 때 여러분 빌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답답한 일이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닥쳐요. 그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계시다면은 좀 보여주세요. 계시다면은요,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를 좀 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자꾸만 재단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은 부정적으로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자이신 주님은요, 빌립의 그런 모습까지도
빌립의 바로 그러한 모습을 들어서 그 목적에 맞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에게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판단이 빠르다는 걸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셔. 이 사람의 판단이 빠른지 계산을 해야 되는지 어떠는지 이미 알고 계셔. 그래서 빌립을 부를 때에도 한마디로 끝낸 거야. 나를 따르라. 5, 4, 3, 2, 1. 예! 이거죠. 이거 한 거잖아, 이거.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은 그 이름부터가 그리스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마음도 알고 그 이름도 알고 그 생각도 아시고 빌립을 그거에 맞게 사용하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어떻게? 그리스에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의 제자를 갖다가 쭉 들여다본 거예요. 다 유대인이야. 그 가운데에 그리스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있더라. 그래서 찾아간 게 누구였다고요? 빌립을 찾아간 거예요. 빌립을 찾아가서 빌립은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이 그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 같은,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 말, 그럼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담대한 간구로 인해 갖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시는 거다. 뭐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누구로 인해서? 빌립의 그 질문으로 인해서 또 하나 알게 됩니다. 무엇?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시작.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시작.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나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무엇에 대해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에 대한 이야기,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 이성적이고 판단력도 빠르고 계산도 빠르고, 그리고 자기에게 계산이 서지 않으면 발을 쉽게 빼는 그런 제자라고 말했지만, 빌립의 바로 그 질문, 어떤 질문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인해 갖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자로 이렇게 재단해가지고 요걸 넘는 것은 잘하는 것, 못 넘는 것은 못하는 것, 하나 안에 있는 건 잘하는 것, 넘는 것은 틀린 것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성품을 혹시 비판하고 나쁘게 보고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모습이 다 천편일률적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목회하기 참 편할 것 같아요. 신앙의 모습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고 한다면 참 편할 것 같아요. 그 정답만 말하면 되니까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성품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된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 바로 그 중심을 갖고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다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빌립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빌립은요, 이후에 그 이성적 판단력과 뜨거운 신앙을 갖고 부르기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답이라고 말하는 신앙의 모습만 가져야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아니다. 우리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그 성품을 갖고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어떤 그릇은 쓰고 어떤 그릇은 못 쓰고 하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 안에게도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어떤 그리스도인? 판단력이 뛰어난 그리스도인. 또 다른 모습에 가슴이 뜨거운 그리스도인. 균형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